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치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같이 삶을 살지 않는 상태인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거룩한 이제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성탄하신 이후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대로 이제 동생들이 낳게 되는데, 그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동생인데,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안 믿었습니다.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유일한 이제 구원자, 유일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믿었어요. 유일한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그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도 그 제자들과 함께 힘써서 기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이 예수님의 아우들, 특별히 야고보도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워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말하자면 초대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초대 감독, 초대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물으면 무조건 야고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까? 친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생겨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돼서 이제 초대 담임 목사님, 말하자면은 초대 감독이 세워지게 되는데, 누가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어요. 그 야고보는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해서 바로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천국 갔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당시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그냥 적당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집사 중에 평신도죠. 평신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네? 1번 김미열 집사, 2번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설교도 하고 스데반이 그런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냥 보통 박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견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안전한 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가는데 이제 사마리아로도 가고 좀 가깝게는 사마리아로도 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이제 애굽, 이집트 땅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안전하게 예수를 믿으려니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해당을 저는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낭독하면서 뭐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가니까 너네 누구냐? 어떻게 왔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해서 일로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흩어져서 또 안전하게 숨어보려고 가보니까 가장 살만한 곳은 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목사님 누구라고요?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교회, 어머니 교회거든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막 퍼지면서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식 저런 식을 딱 듣다 보니까 야고보 감독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내겠어요? 이렇게 핍박 때문에 나 안 믿어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 그 다음에 모여서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배나 교회나 안 가고 믿는 자들의 활동에 참여 안 하고 나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믿는 돈 많은 돈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 없는 건 없다. 믿음은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현장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목사가 감독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말씀을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편지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 그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 없는 믿음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게 곧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믿음은 행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은 행함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무엇과 무엇이 분리된다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믿는 자의 영혼은, 영혼이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하나. 이렇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컵이긴 한데 여러분 뭐가 보여? 손잡이가 보이죠? 손잡이가 있는 컵. 이것도 이 컵이요. 손잡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죠? 이건 손잡이가 없지만 다 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 이거 이런 컵인데, 이쪽에는 보면 이런 컵이요. 행함이 있는 것은 이쪽이라면은, 네? 행함 말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컵, 하나의 컵이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이해 못하면서.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고, 행함은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행함이 문제가 됐을까요? 오늘 뭐가 시대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련이나 박해가 이런 게 없었다면 행함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별로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막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문제가 돼요. 기본적인 행함도 문제가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됐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양심하고 행동이 다른 것은 진짜 문제지만, 기본적인 행함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서 고난 시련을 기회로 삼아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있다는 거야. 그 기본 자세를 내가 구비를 해야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내서 뭘 삼아요? 기회로 삼는다. 은혜 받을 기회, 성숙할 기회.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서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 이렇게. 예? 그래서 기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가 뭘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서 시련은 항상 있다. 시련을 이겨야 기회를 갖고 기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면은, 그래, 시련은 기회고 고난은 기회다. 은혜 받을 기회고 성숙할 기회고 회개할 기회다 하고 막 그냥 당당하게 딱 고난 앞에 서보니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즉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는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없다.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힘으로? 오늘 여러분 5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내가 욥의 고난을 보았거니 욥의 결말을 주께서 하신 걸 다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시다 그랬잖아요. 긍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족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이 시련을 기회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막상 이 시련과 환난과 뭔가 시험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하고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로부터는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깜깜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하나. 주님께 뭐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어떻게 잘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누구에게 힘을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도 적당히 주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뭘로 삼아서? 기회로 삼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이 마지막 장 아니에요?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곧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떠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5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저를 위해 기름을 바르며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비두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용서를 받아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끝도 시련을 이기는 길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있고 눈물이 있을 때 말이에요. 바로 엎드려야 돼. 누구한테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가 하나 있는데 이 자세는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겸손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기회로 만들 수가 없다. 왜냐? 겸손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비켜! 졸지 마! 비켜! 이래가지고 이렇게 탁 비키게 해놓고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4장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누구에게 줍니까? 교만한 자에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겸손한 자. 사실은 겸손의 자리는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높은 곳에서는 높으신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낮은 곳에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아픈 곳은 고쳐주시고 모자라는 건 공급해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서 낮추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는 사실 6.25 전쟁 때 있죠. 6.25가 났을 때 민족전쟁이 났을 때 북한군이 막 내려오니까 다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안 가겠다고 버틴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장로님과 목사님이 피난을 안 갔어요. 그게 왜 안 가느냐? 교회 지킨다고. 이거 어떻게 교회를 비냐?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준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도망갔겠어요, 안 가겠어요? 김미열 목사라면. 난 솔직하게 난 떠나. 물론 또 이 시간에 오면은 주께서 힘 주셔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교회를 비울 수가 없고 예배 자리를 뺏길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납북된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죽은 사람도 있고 장로님 목사님 중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말이에요. 다 떠나도 누구는 지켜야 돼. 예루살렘 교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울도 전도가, 베드로도 전도가, 다 전도가더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누가.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왜 가능합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지키라고 하시는 지켜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다 끝났습니다. 눈 떠보셔. 예? 다 친동생 야고보 말이에요. 네?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진짜 일찍 순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AD 62년경에 바울이 67년에 순교했거든요. AD 62년경에 그 대제사장에게 돌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가 그런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당하기 불쌍한 거지 뭐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삶을 가장 주께서 귀하게 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고 내년에 다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다가 지키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실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행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시작하느냐,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은 당신의 나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이제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입은 뭐냐? 입은 마치 말들에게 재갈을 물려 일을 잘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다가 뭐 물려?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말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이 혀를 배의 키, 운전대로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운전대는 요거보다 약간 커. 예? 배 운전대가 한 요거 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뭐 수백 톤 돼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거 움직이는 거에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 인격과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순결하고 성결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순결하고 간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농담을 해도 감동이 있는 농담, 그냥 인사를 해도 감동이 있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야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 감동이 있어야지.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 진심을.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성도 돼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새해에는 기둥 같은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기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